정조 3년인 1779년 겨울 늦은 밤 호랑이도 나온다는 깊은 산속길을 한선비가 눈보라를 헤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 선비가 찾은 곳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 태촌의 골짜기에 있는 천지남이다. 오늘 밤 이곳에선 선비들이 모여 유학과 주자학에 관한 강학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학회란 요즘으로 치면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날 이곳에 참석한 이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 권철신, 권일신 형제와 그리고 이승훈을 비롯해 10여 명이다. 훗날 이들은 이곳에서의 일이 자신들의 앞날에 엄청난 변곡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 늦은 밤 이곳으로 발길을 재촉한 이는 광암 이벽이다. 이벽은 이날 밤 이곳 강학회의 좌장 역할을 했다. 이벽, 그는 스스로 서학을 익히며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한국 천주교의 성조로 불리고 있다. 이 천지남으로부터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척엔 마제가 자리하고 있다. 마제의 유래는 말을 타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고개가 있는 마을이라 말고개라고 부르던 것이 말마자와 고개 현자를 써서 마현으로 되었다고 한다. 마제 마을의 위치가 광주 분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배편을 이용해 서울과 강원도, 충청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과거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벽으로부터 서학을 전해 들은 정씨 형제들은 유학에서 찾지 못한 진리를 서학에서 찾아 서서히 마음속에 담기 시작한다. 정씨 형제에게 서학을 전한 이벽은 정씨 형제의 이복마청인 정약현과는 천암매제간이다. 즉 이벽의 누이가 약현의 아내이다. 마제는 이렇게 신앙의 겨자씨 하나가 심어지기 시작했다. 정씨 형제의 본관은 앞에이다. 지금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섬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나주에 속해서 앞에 정씨는 나주 정씨로도 불린다. 가문은 파벌의 정권하고는 거리가 먼 남인이었지만 학문의 명가였다. 선조 8명이 내리 옥당으로 즉 홍문관 관리였다. 조선시대의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리는 중요한 부서로 학문이 높은 학자 관료만 들어갈 수 있다. 옥당에 근무한 사람들은 국조문과 방목이라고 따로 기록해 놓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씨 형제의 5대조 정시윤은 8대 옥당의 마지막 인물로서 당쟁이 횡행하는 서울을 떠나 경한천이 흘러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광의 마제에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후 정씨 형제의 부친인 정재원은 과거 출신이 아니라 비록 높은 벼슬은 못했지만 영조의 탕평책으로 1762년 11월 경기전 참봉을 시작으로 형조좌랑에 이어 진주목사까지 지냈다. 또한 정씨 형제의 외가도 당쟁의 시대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어머니 윤씨의 할아버지는 문인화의 대가 공제 윤두서이며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맞섰던 고산 윤선도는 사대조가 되겠다. 한때 송시열과 역적 논쟁을 주고받으며 싸웠던 윤선도의 피가 정씨 형제에게 스며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 맏형인 약현은 이복형으로서 남씨 부인에게서 출생했다. 일찍이 과거에서 진사까지 합격했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어 나가지 않고 집안을 보전했다. 이벽의 노인 이 씨가 약현의 부인이며 백서로 유명한 황사영 알렉시오가 사위이다. 황사영은 1775년에 태어나 1790년 16세 어린 나이에 사마시에 합격했다. 정조는 그를 특별히 불러 격려하면서 아직 어려 등용이 어려우니 20살이 되면 친히 중용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 같은 해 약현의 딸 명령과 결혼해 정씨 삼형제의 조카 사위가 된다. 1791년 이승훈에게서 천주교 서적을 얻어보았으며 정약종, 홍랑민과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고 특히 처숙인 정씨 삼형제로부터 교리를 익히게 되면서 알렉시오란 세례명으로 입교했다. 황사영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충북 제천 배론의 산중토굴로 피신해 지내고 있었다. 그는 여기 있는 동안 주문모 신부의 입국 후부터 신유박해에 이르기까지 교세 및 박해의 상황 등을 흰 비단에 적은 백서를 중국 북경에 와 있는 구베아 주교에게 전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황심 등과 함께 붙잡혀 그해 12월 10일 서소문박 내거리에서 극악 대역 부도죄로 능지처참 당했다. 이 백서를 우리는 황사영 백서라 부르고 있다. 그 후 가사는 몰수 당하고 어머니는 거제도, 처명녀는 제주도 관비로 아들 경화는 추자도에 각각 귀양 갔으며 집터는 외몰 후 우물로 만들어졌다. 황사영은 천주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지만 백서 사건으로 시복 추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찬반이 나뉘어 보류되는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병류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중에 한 분으로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황사영에게 천주교를 전한 정약종은 1760년 윤씨 부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당대의 대학자 성호 이익 밑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다. 한때는 도교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1786년에 정약전의 권유로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서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받게 된다. 세례와 동시에 교리 연구와 가족을 가르치는 데 힘쓰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기도 양근 지역으로 이사를 해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했다. 이 무렵 형제들은 조금씩 신앙을 멀리했으나 약종은 오히려 교리를 실천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 1794년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약종은 한양을 찾아 주문모 신부를 도와 교회의 일을 맡기 시작했다.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첫 회장직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연구한 교리를 바탕으로 누구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교리서, 주교의지 2권을 편찬하기도 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자 교회 활동에 앞장서던 약종의 이름은 가장 먼저 체포 명단에 올랐다. 약종은 신앙을 부정하는 말도 교회나 신자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순교를 뜻에 두고 있던 그는 오직 천주교 교리의 옳음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의 설교는 박해 관원조차 당황하게 했으며 체포된 지 겨우 15일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내가 정약종이요. 내 형가하우가 잡혔단 말을 듣고 지금 우금부로 가던 차민이 잘 됐소. 같이 갑시다. 야, 잡아. 어서 가서 묶어라. 묶어. 지극히 바른 것이요. 약종은 사형 집행을 위해 서소문박 내거리로 끌려가면서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울음은 진정한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즐거운 웃음은 진정한 고통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를 비웃지 마시오.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고통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고 당신들의 웃음은 고통이 될 것이니 비웃지 마시오. 예수쟁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오. 집행하라. 땅을 내려다보고 죽느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죽겠다. 약종은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면서 하늘을 바라본 채로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참수당했다. 이때가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 41살 때다. 2014년 8월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약종의 부인은 1984년 성인품에 오른 유서님 치칠리아이며 딸은 성 정정의 엘리사벳이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거처를 밀고 하라는 관리들의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아버지와 같은 해인 1801년에 순교하고 복자품에 오른 정철상 가롤로는 큰아들이다. 그리고 정약종의 둘째 아들이 정하상 바오로이다.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정하상은 체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상제 상서를 지어 1839년 6월 1일 재상 이지연에게 전달한다. 글에는 천주 10대를 들어 천주교의 실천윤리를 설명하며 호교론을 전개하여 천주교가 모범우분의 종교가 아님을 강조한다. 또한 천주교가 주자학적 전통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사회윤리를 올바르게 하는 미덕이 있음을 변증하여 신앙의 자유를 호소했다. 이 글은 19세기 중반의 천주교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교리에 대한 이해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1887년 홍콩에서 정하상의 약전을 첨가해 출판돼 중국 선교에 널리 이용되었다. 정하상은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성직자 파견 요청을 북경 주교를 통해 교황청에 올렸고 마침내 1831년 9월 9일 조선교구가 설정되는 결실을 보게 된다. 그리고 1834년 유방제 신부를 비롯해 성나 모방 신부, 성샤스탕 신부, 성범 앵베르 주교가 1837년까지 차례로 입국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범 앵베르 주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정하상 성인이 성품 성사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으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인 1839년 9월 22일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참수된다. 1984년 어머니 유서님 치칠리아와 여동생 정정의 엘리사벳과 함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에서 시성됐다. (1784년) 이승우는 북경에서 조선 최초로 세례를 받으며 한국 천주교의 공식 창립회가 되는 기틀을 만들게 된다. 이승우는 1756년 서울 남대문 밖 반석동에서 이동욱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장성하여 와제에 살던 정재원의 딸을 아내로 맞아 정씨 형제와 처남 매부 사이가 된다. 그의 아버지는 의주부사와 참판까지 벼슬을 지냈으며 어머니는 남인의 실학자 성호 이익의 증손녀이고 당대 인류 문장가이며 천재 소리를 듣던 이가환의 누이였다. 또한 이승우는 당시 이벽과 정씨 형제들과 상당히 교분이 두터운 관계였다. 1780년 이승우는 과거에 합격해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대과를 준비하는 동안 천주교를 접하게 된다.
이벽이 주관한 천지남 강학회를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벽은 천주교의 연구가 벽에 부딪히자 1783년 겨울 이승훈의 아버지가 동지사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승훈에게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가기를 권한다. 자네가 북경에 가는 것은 참된 교리를 알라고 하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훌륭한 기회일세. 삶과 죽음의 큰 문제와 영혼의 큰 문제가 자네 손에 달려 있으니 북경에 가거든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게. 이 말은 이벽의 마음속에는 학문보다도 종교에 대한 갈증이 더욱 절실하였음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은총이 이미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유일하고도 중대한 일이 되었던 것이다. 이벽의 말은 이승훈의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1784년 2월 마침내 조선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이 북경의 북당 성당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조선 천주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베드로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는다. 1784년 봄 세례와 더불어 수십 종의 교리서적과 십자구상, 상본, 묵주 등을 가지고 귀국해 이벽, 이가환, 정약종 형제,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벽은 다시 최창현, 최인길, 김종교 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상의하여 명동에 있던 중인 신분인 김범우의 집을 명례방 집회소로 정하고 정기적인 신앙 모임을 했다. 이로써 국내의 신앙적 차원의 천주교인들의 신자 공동체가 형성됐으며 이들의 활동을 기점으로 한국 천주교회는 본격적인 태동기에 들어갔다. 월납제 천수상지짐. 달이 비록 서산에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고 물이 비록 연못 위로 치솟아도 여전히 연못 속에 닿음일 뿐이다. 달이 비록 서산에 지더라도 하늘에 남아있음 같이 내 신앙은 천주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물이 비록 못 위로 치솟아도 그 못 속에 머물러 있음 같이 내 목숨을 앗아가도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 이승훈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생사여타를 초월하는 신앙에 숭고함이 담겨있는 이 한마디 말을 되새겨볼 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톨릭 초대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이승훈 베드로도 여러 번 배교를 반복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거나 부친과 군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서적을 불태우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1801년 4월 8일 정약종, 홍낙민, 최창현, 최필공 등과 함께 서소문박 내거리에서 참수형을 받고 신자로서 순교했다. 그는 비록 배교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죽는 순간까지 자기 신앙의 변함이 없었음을 이처럼 달과 물에 비유하여 증거했다. 약전과 약용은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한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윤지충과 권상현의 진산 사건 이후 천주교를 멀리했으며 1801년 신유박해 때는 정약종과 황사영의 체포와 처형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약전은 흑산도로 약용은 강진으로 18년간 유배를 떠난다. 잊혀지게 합시다. 약용은 저 바다 끄트머리 흑산도, 약전은 전라도 땅끝 강진. 아니, 약전을 흑산도로 보냅시오. 이제 보니
형이 더 위험한 인간이오.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도감이라 할 수 있는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또한 강진으로 유배를 간 정약용은 아버지와 같은 정조의 죽음과 유배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엄청난 저서를 남긴다. 유명한 목민심서를 비롯해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유배 기간 동안 약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정약전의 세례명은 안드레아이며 정약용은 세례자 요한으로 알려졌고 신유박해 때 배교를 하고 말년엔 다시 뉘우쳐 유방제 신부에게 성사를 받으며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달래의 조선교회사는 전하고 있는데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축복된 이곳을 마제 성가정 성지로 선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이 기쁨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제 성지는 세 분의 성인과 두 분의 복자가 탄생하고 성장한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일륜으로 가족이 된 복자 한 분과 순교자 세 분이 더 있다. 이렇듯 신앙을 통해 닫힌 시대를 열고자 했던 정씨 가문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폐문에 가까운 박해를 받았다. 조선은 유교가 국교이다시피 한 마당에 서학을 학문으로 접했고 유교에서 얻지 못한 진리를 서학에서 얻으며 신앙으로 이어졌으나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내놔야 하는 빌미가 됐다. 당파들은 당쟁의 빌미로 천주교 박해를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병인박해 때의 대원군은 선차 무게를 명해 2만여 명에 달하는 목숨을 빼앗으니 그 비극의 처참함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늘 우리가 편히 내 신앙을 말하고 하느님 앞에 기꺼이 나설 수 있음은 이렇게 어둠을 밝히고 닫힌 시대를 열고자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위대하고 숭고한 선조들이 있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마제성지는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곳이다.